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입니다. 자,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셨죠? 네, 거짓말 해보셨나요? 얼굴이 착해 보이셔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자, 거짓말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가요? 야, 내가 속여 먹었어. 그래, 내가 이겼어. 그런가요? 마음이 불안하죠. 초조하고 또 언제 들킬까? 언제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염려가 생기고 합니다. 차라리 드러나고 나면, 차라리 알려지게 되면은 속이 시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짓말하고는 두 달에 쭉 펴고 못 잡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거짓말 할까? 학창 시절에 이 시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성적표를 받으니까 등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리면 또 혼날 텐데 해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성적표 나왔냐? 안 나왔는데요. 예. 자,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떨까요? 밥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결국은 성적표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들키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럼 성적표 안 보여줬다고 혼나고, 성적 떨어졌다고. 자, 차라리 그냥 들키고 나면은, 성적표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요. 후련합니다. 혼나고 나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차라리 속이 편해집니다. 자, 거짓말 하는 동안에 마음이 어때요? 거짓말 하는 동안에 마음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거짓말 하는 동안에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가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면은 평안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번째 계명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탐욕 때문에 뭔가 모면하고 내 잘 되려고 하고 또 사람들 골탕 먹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탐내는 것은 원어적으로도 아주 몹시 심하게 갈망하는 것, 몹시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과도한 이기적인 욕망,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이런 욕망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보였다. 이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 탐심의 마음,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탐하고 또 그것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하고 마음에 탐심을 갖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어렵나요? 간음하지 않는 거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거하고 어느 것이 어렵나요?
이 고대 법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대 법전 어느 법전에도 사실 이 마음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에서 마음에 대한 법이 있나요? 마음에 대한 법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10계명 안에는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바로 이 마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마음에 관한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나 내가 혼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탐내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심은 어떤 긍정적인 열망, 소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돈 벌고 싶은 것, 오래 살고 싶은 것, 건강하고 싶은 것, 잘 되고 싶은 것, 자녀들 잘 되길 원하는 것, 명예롭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나요? 여러분 명예롭고 싶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명예로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자,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 나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들어봤죠? 마이다스의 손.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왔다가 주방에서 오늘 이제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겉절이를 담그셨더라고요. 겉절이를 제 입에 쏙 넣어주시는데 야, 뭐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그렇게 단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마이다스의 손이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다스의 손은요 사실은 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인데 요즘 마이다스의 손 하면은 뭔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데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이 탐욕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기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면 좋겠다 해서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신이시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신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정원에 나가서 정원수를 만져도 황금으로 바뀌고 돌을 만져도 황금으로 바뀌고 옷이 다 황금으로 바뀌고 야 신난 거. 야 이제 손으로 만진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구나. 야 신났다. 난 이제 황금 부자다. 아침이 됐어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황금으로 바뀌어.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떴습니다. 물이 황금으로 바뀌어. 세수를 못하는 마음이 막 힘들어집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사랑하는 딸이 아빠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막 달려오는 거. 그때 딸을 안으니까 딸이 황금으로 바뀐 거예요. 오 신이시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신이 다시 원상대로 복귀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떤 이 땅 욕심이 많은 농부가 어느 마을에 가면은 땅을 아주 헐값에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한 7일 길을 걸어서 일주일 내내 걸어서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정말 헐값에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걸어서
걸어서 막대기 4개를 들고 와서 막대기를 다 꽂아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은 그 막대기 꽂은 그 모든 땅이 다 당신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였어요. 아주 헐값에, 신나는 마음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걸어왔는데 또 하루 종일 걷는 거. 아니, 걷는 것도 아까우니까 뜁니다. 뛰는 거예요. 자,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뜁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하루 종일 뛰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 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하고 또 그냥 사력을 다해서 뛰어서 출발한 곳으로 도착했지만은, 그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 농부에게는 필요한 땅이 얼마였어요? 고작 한 평 땅이었어요. 그 몸을 묻는 한 평 땅밖에 고작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이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내가 쌓을 곳이 없다. 창고를 하나 더 지을까?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탐욕스러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그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 돈이 내게 좋아지는 것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내게 좋아질 수 있고, 혹은 그 돈이 내게 나쁠 수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결국 만족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족한 줄로 여기라, 자족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탐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족하기를 잘 배워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유력한 이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나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이었어요. 자,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은요, 돈이 많아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든지, 아니면 그 로마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그만큼 돈이 있든지 어떤 큰 공헌을 했든지 그런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최고의 권리와 자격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투표권이 있고 자산 소유권이 있고 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기소권, 변호권,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범죄했을 때 채찍이나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금지했습니다. 혹시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을지라도 사형을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는 그런 또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경우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 키워라. 미국 가시면 독수리 한 마리 키워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미국 여권 보시면 거기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식 나면은 독수리 한 마리 키우는 것이다. 뭐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이 다소는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했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3대 교육 도시가 있었는데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아주 좋은 대학이 있었던, 좋은 높은 교육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렇게 높은 좋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최고의 전통과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 학파의 그런 문화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이렇게 부유롭고 풍요한 그런 삶을, 또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후에 그는 온갖 고초와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냈고, 선교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또 도둑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저런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춥고 배고픈 그런 궁핍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풍부함과 또 궁핍함, 이 2가지를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다 겪어보니까 풍부하고 안 하고 궁핍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족인데, 이 자족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자족할 때에, 만족할 때에 상황이나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그래서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이 돼가지고 내가 뭐든지 하는 것 잘 하고 다 되고 성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족할 때 어떤 것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물론 돈, 명예, 어떤 인기, 명성 이런 것 우리가 가질 때 기쁘고 즐거워요. 자, 그렇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야, 내가 가지면 난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돈,
명성,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 행복한가요? 오히려 그 인기와 명성과 돈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선한 일을 묻느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성경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근심합니다. 크게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명성을 계속 갖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또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나 자족할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때 자존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때, 자족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만족하면 행복해요.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데요. 만족하면 더 이상 이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족할 때, 자족할 때, 그때 평안이 있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족하지 않으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과로합니다. 열심히 예뻐지려고 다이어트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몸의 균형을 깨버립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제 가까운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거기에 매달리다가 그만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몸에 마비가 오고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는 분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분도 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뭐 풍족하느냐, 지금 내가 이것을 이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만족이, 자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가 성공, 돈, 자식, 명예, 인기, 여러분 그것 과연 내가 얻는다고, 가진다고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다가요, 이 IQ 2000이 아니 IQ 210인 천재,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그 김용웅 씨라고 IQ 210, 세계에서 세 번째로 머리가 좋은, 지금은 US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김용웅 씨가 그 영상을 보니까요, 1살 때 한글을 다 띄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3살인가 4살 때 뭐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러, 미적분 다. 예. 그래서 8살인가 뭐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가려다가 8살 너무 아이가 어려서 못 가고 10살에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청강생으로 공부하고 나사로 가서 나사에서 일하고, 야, 그런 인물이 한국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나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분 지금 난 50대 중반 후반 됐는데 그분이 행복했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족들 보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그거 다 그냥 팽개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10대 한 중후반 돼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디 학교니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왜요? 졸업장이 없으니까. 다 청강생으로, 뭐 나사도 어떤 자격증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여건이 다릅니다. 그 어느 데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려고 이 검정고시로 보고, 결국은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대학 생활하고, 나름대로 IQ 210, 얼마나 국민적인, 뭐 방송 보니까 그 당시 대단했더라고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이 나라의 대통령, 이제 뭐 노벨상 수상해야 할 것이고 하면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는데, 결코 그 어린 학생에게, 어린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 어느 대학교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교수 임용이 돼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평범해서 행복합니다. 뭔가 성공해서, 뭔가 노벨상을 타서 나사에서 근무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평범한 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 평범한 것이 결코 그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요?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존재성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성을 알 때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자, 청직에게 있어서 중요한 3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혹시 기억하세요? 청직에게는 주인이 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청직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청직에게는 계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맡겨진 것에 감사하시고 내게 맡겨진 것에 성실하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것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박탈감을 갖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것, 1달란트든 2달란트든 몇 달란트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자족하시고 그것에 충성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양떼 이도로의 약물이 그의 장인의 약물에 충성하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에 충성하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약물에 충성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자족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면 행복합니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만족하면 행복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